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증가를 받은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동쪽 요단강 동쪽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인한 슬픔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시면 다시는 돌아오실 수 없기에 이틀 동안 더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을 지난 이후에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계신 곳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 목적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잠들었으면 곧 나을 것 아닙니까? 곧 나을 텐데 구태여 왜 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죽음을 잠에 비유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예수님의 비유는 아름다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죽음의 이별 앞에서는 큰 슬픔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깰 때가 온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도 슬픔 가운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부활,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죠. 첫 열매란 말은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열매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도 장차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말씀합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비밀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다는 나팔 소리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도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잠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잠은 우리가 일을 한 이후에 가지는 고마운 휴식의 시간이에요. 육신의 잠은 육신의 휴식을 주고 재충전을 해줍니다. 잠에서 깨면 다시 우리는 이 일 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시간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고를 끝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잠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잠은 반드시 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에서 깰 때가 있죠.
어젯밤에 잠을 주무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깨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재림 때에 반드시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긴 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잠은 우리에게 슬픔을 잊게 합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염려와 근심, 슬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시몬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 이 시몬이 나이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쉴 수 있다, 그렇게 찬송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아주 쉽게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나 잠기가 밝은 사람은 그냥 일어나세요 말 한마디에도 잠을 깨는 것이죠. 물론 잠이 깊이 든 사람은 깨우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나팔 소리를 듣고 천사장의 호령을 듣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죽음의 자리에서 다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잠자는 시간은 우리 몸이 다음 날 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죠.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간다,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 그것을 위하여 나는 가노라. 강한 의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는 유대 땅 안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약 2km에서 3km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시고 출발을 하시자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로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동네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하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말고의 종의 그 귀가 잘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라서 칼솜씨가 좀 못해서 그런가? 만약에 목이 잘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목을 붙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서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쪽에 못 박혔던 강도들을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운명하셨는가, 두 강도가 먼저 죽었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운명하시고 강도들이 죽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제 시간의 차이지만 강도들도 다 죽고 예수님도 운명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두 강도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의 슬픔에 잠긴 자들, 그들에게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분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에서 일어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 지나면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마저도 예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면 당연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멀리 계셨을 때에 병들어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베다니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오히려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과 또 마리아의 가족들과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마리아의 집에 가서, 아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문 15절에 그에게로 가자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베다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것이 마리아의 가정의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향하여 오신다는 전가를 받은 마르다는 그의 성격대로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만남과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르다가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큰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마리아도 같은 말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형제 나사로가 병들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며칠을 지나오는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혼합이 되어 있고 믿음과 불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의 능력을 제한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계셨기 때문에 또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우리 형제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백부장의 하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공간적으로 멀리 계셨지만 낫게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에게 온 큰 슬픔 때문에 그 모든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두 번째 말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구한다는 말 헬라어로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테오란 말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은혜를 구할 때 아이테오란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에로테오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곡한 청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 마르다는 에로테오란 단어를 써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테오란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기도할 때에 구한다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선지자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상황은 그동안 마르다는 마리아와 달리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고 그런 일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부활의 날에는 살아날 줄로 압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안에는 자기의 죽은 형제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의 말은 또 달라집니다. 예,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런 믿음은 그 당시 대부분 유대교
신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여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그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축복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 앞날에 있을 부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여기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여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어떤 신학자들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데 무슨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있습니까? 죽는 것은 우리 육체 몸이 죽는 것이고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당연히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간 그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영생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는 몸의 부활은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그런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 육신적으로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만난 상황, 나의 어떤 현재 환경, 이것보다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지금 만난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미 4일 전에 형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이 현실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슬픔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도 마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마르다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지금 만난 시련과 고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크고 괴롭고 나를 향하여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에 쌓여서 주님을,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어떤 환경과 현실에 부딪히더라도 그 환경을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첫째는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영생할 줄을 믿는다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자는 것이요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죽더라도 영혼은 현재와 영원에 이르러 산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이 큰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믿음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에서는 내가 압니다. 안다고 고백한 이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이 진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요 말로만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긴 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은 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기 전까지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20%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20명.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보고되지 않은 사람들, 또 정상 없이 지나간 분들 다 따지면은 30%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